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예, 오늘 본문은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던 다윗의 이제 생이 이제 마감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 오늘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어디로 가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에게 행할 일에 관해서 이제 그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다윗이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떤 보복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질서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질서를 위해서도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도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을 좀 나누죠. 그러면서 그 충성했던 사람들 같이 그 동역하고 오늘 복음서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힘이 되었던 이 좀 하우링 나는데 조금 줄여주세요. 힘이 되었던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신앙의 유산이죠. 믿음의 유산이죠. 오늘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평가할 때 오늘 구약에서는 그 평가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신약에 가서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초창기에는 이 다윗의 유언대로 사실은 통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이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라 확장을 그 명목으로 해서 이방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이방 나라의 이제 그 왕의 딸들하고 이렇게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비참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했을 때는 그 오늘 말씀처럼 형통의 복을 누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서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시대에 그 이 나라가 분열이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생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서 순종하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들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다윗도, 위대한 다윗도, 영웅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다윗이 1절에 보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랬어요.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죠. 우리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죽게 되는데 사실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또 반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이 7년 동안은 유다 그 지파만 다스렸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사실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끝내버렸거든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한 뼘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또 우리 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다윗도 오늘 이렇게 이제 죽음을 결국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절에 돌아오면, 자 2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랬거든요. 그 번역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이전에, 이 새로 개편되기 전에 성경은 열조들이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조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뭐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뭐 모세와 아론, 사무엘 쭉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열조들이 가는 길,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그냥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끝난다고 하면, 다윗도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도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오늘 그냥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들에게도 뭐를 당부하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그 다윗이 만약에 이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면 아들을 향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 힘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힘쓴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천국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했으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 나라는 누가 차지하느냐? 힘쓰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이제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광야를 가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뭐 전쟁도 있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과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 힘쓰지 않으면 그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간다. 이게 우리의 공식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느냐?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힘쓰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힘쓰는 자가 결국은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도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 방향은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힘쓰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성공만 바라는 거죠.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평생을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쓰고 충성된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린 시절에도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길렀단 말이에요. 그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평생을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힘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도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힘써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율법 이렇게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사사로이 받아서도 안 되고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맛 따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 법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데 그 법 때문에 억울해도 그 법은 법이란 말이에요. 바꿔지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말씀에 변경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지키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를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 불순종은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윗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되고 다윗의 시대에 나라가 그 안전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포람되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이 사실은 초창기에, 왕이 되어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갈라져서 처음부터 우상숭배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영웅이 될 수가 있었고, 그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느냐? 만일 내 자손들이, 4절입니다,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오늘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이 위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솔로몬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유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일들 가운데 그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요압입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는데 동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요압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평안히 죽도록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 그 요압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압은 분명히 그동안에 다윗을 도와서 충성된 장군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요압은 교만했습니다. 때로는 다윗을 위협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질서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냥 요압 같은 사람을 그냥 놔두면 또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한 사람 두 번, 세 번 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 번 빨갱이는, 나는 영원한 빨갱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 사상이라는 게. 여러분, 아직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북한을 동경하고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감옥에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이 신하인데 나를 배신할 정도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동안에는 그런 충성을 하고 그 전쟁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전쟁에서 싸움에 앞장섰던 자가 나를 배신할 정도면 솔로몬 배신하는 거는 떡먹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에게 그 요압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제 막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탈취했을 때 준비 없이 그냥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뭐 했습니까?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 왕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저주하고요, 막 돌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뭐 했습니까? 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 칼로 너를 죽이진 않는다. 그런데 오늘 시므이를 얘기합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므이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한 번 반역했던 사람들은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희한하죠.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문사에서 그 이사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죠, 모임이 있을 때 이사회 하는데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명기에 그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예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똑같은 광야를 가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 오히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몇 배나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까지 온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고요? 안아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아주셨다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더니 학생들에게 똑같이 와서 그 말을 해달라고, 경건회 때 와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그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오늘 요압과 시므이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 제거하라고,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역사잖아요.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름이 남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오늘 가르쳐줘요.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5절과 6절, 8절 한번 읽고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읽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읽습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델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고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죽이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오늘 두 사람, 요압과 시므이, 그동안의 다윗을 힘들게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했던 자들을 오늘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도움이 됐던 사람.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막 그냥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는 게 영접하지요.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바르실레는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이미 바르실레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식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식탁의 개념은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자 취급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었던 사람, 여러분 지금 막 도망갈 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므이 같이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힘없이 도망가는 왕에게 지금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다 피하고, 잘못하면 왜 지금 다윗을 돕게 되면 나중에 그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하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그냥 두겠어요? 살려주겠어요? 죽이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오늘 다윗을 도왔어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된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을 읽어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에 참여하는 얘기는 오늘 왕자 취급해야 된다는 것.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영접하고 오늘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인심이 돌아서고 그냥 막 엉겹결에 도망가는 이 신세의 이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서 영접하고 왕으로 인정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에 이 도움을 받았던 그 상황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거명하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바르실레는 사망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들들을 내 상에서 먹게 해줘야 된다, 왕자 취급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고 오늘 바르실레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영상을 저한테 누가 보내줬는데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이 뉴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를 이제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냐면, 그동안에 손흥민이 8년 동안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축구 구단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전역에 한 40개 되는 무료 급식소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와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어떤 경우라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와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핏 보면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했는데, 지금 그 직원 한 사람이 그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이제 손흥민이 한국에 갔다 지금 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국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영국 전역에서 이 손흥민 선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다. 지금까지 이런 선수가 없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 사실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닌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마 그것이 곧 드러나지 않을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인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선수들 가운데 아마 가장 그래도 운동도 잘하지만 인성이 뛰어난 선수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제 손흥민이 돌아오면 그 총리실에서도 표창하기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여기까지 지금 저한테 보내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기를 바라고,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멋있는 선수예요. 지금까지 오래됐다는데 그게 아무도 알려지는, 왜? 손흥민 선수가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 본인이 스스로 시간이 될 때마다 봉사도 하게 했는데 못하게 했다는, 알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바르실레가 있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멋진 이름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오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